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1%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99%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천체나 아니면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학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들이 괴력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한 경찰관은 그 자동차가 뒤집혀져서 그 속에 엄마가 갇혔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살려달라는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그 자동차를 혼자서 들어 올려서 거기서 그 여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들이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단지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그 힘이 나오는 그 사랑의 힘, 그리고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나오는 그 힘,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이 사실이 세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이거나 그래서 그것이 허구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정말 이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였지만 이것이 꼭 자연의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운행하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이런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을 잠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이것이 허구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성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한테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시대의 어떤 여자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인가 합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말의 뜻은 마리아가 이 잉태하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온전히 100%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다리가 하늘에 끊긴 사다리입니다. 남보다 높이 올라간 것 같지만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비밀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과학이나 어떤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놀라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는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이 비밀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은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일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관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누었듯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흙으로 만든 인간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곧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숨을 받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목숨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목숨이 끊어졌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죽을 때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숨은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은, 이 영적인 우리의 존재는 이제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날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 미달이면 그것이 바로 지옥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 우리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정말 그냥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괴력을 받으라 하시지, 그 경찰관이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깔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하늘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 전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왜입니까? 이 어리석은 이야기가 하늘의 신비가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깨달아지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 안 하면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얘기해줘야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영적 세계의 비밀들,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고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인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하신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몸이 앞에서 정말 비실비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을 날마다 발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님, 나의 닫힌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닫혀있는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에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의 몸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만 정말 5년 후의 일, 아니 5년도 아니죠. 1년 후의 일을 맞추는 우리가 점쟁이가 있다면 얼마나 용하다라면서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또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매일 읽고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 내 상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거는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침체되는 이유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렇게 내 생각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으로 이럴 거야 하라고 그 내 느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여질 때 그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누지만 아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덮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영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의 절망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가 절망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영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요동을 칩니다. 바람과 풍랑이 제자들의 배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힘드는 그런 파도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할지어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갈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마음에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재건축되고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날마다 절망하는데 말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망이 솟아나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될 것으로 여러분이 확신하시는 그런 복된 힘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이 덮으실 때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16살 소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뱄다고 하면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이것은 할렐루야 하고 받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또 약혼한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마리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마지막 절 말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자. 너무나 기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결단하죠. 몇 번은 되지만 금방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자기에게 자괴감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해야지 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높은 자리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렸을까? 그 상처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그래도 용서하는 게 옳은 것이니까 그렇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낫다라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됐을 때 봐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뽐내고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형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워하고 보복하고 경쟁하는 그런 육신의 삶에 자기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명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삶에 자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끌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육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멋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대단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생명을 나에게 풀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이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심각한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은 길어야 80인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정말 예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거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릴 때까지 구하십시오.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갈망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내가 자꾸만 자르려고 애쓴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셨지만 그것을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이상하게 그 죄는 더욱더, 그 습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하면 우리는 저절로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주도하시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역사하고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들과 같이 외로운 나의 심령,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메마른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